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9절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하시되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하시되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생활이다.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이다.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생활이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표제 아래서 2014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The author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구원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말은 author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그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샘이 우물이 되려면 샘의 근원을 발견해야 우물이 나오는 것이고, 나무가 나려면 뿌리가 나무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샘의 근원 같고, 나가서는 나무의 뿌리 같은 게 바로 근원을 말하는 건데, 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 파악하려면 근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그다도 붕괴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이 건물이 붕괴가 됐는가? 어디가 잘못돼서 이 건물이 붕괴됐는가 해서 그거를 기초부터 생각해서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가죠. 이제 그와 같이 어떤 범죄자가 나왔을 때는, 더군다나 기괴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군다나 그런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해서 이가 이런 범죄를 했는가 하면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호적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또 그의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 또 가족관계들, 또 모든 그 이후의 사회관계, 이런 걸 다 또 파헤쳐 가죠. 이제 또 어떤 병든 자가 이제 나왔어요. 그럼 병자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이면 병일수록 그런 병력을 찾아갑니다. 그의 가족에서 어떤 가족들은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찾아가고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이제 요새 인터넷에 보면 ancestry.co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선전하냐 하면 자기의 뿌리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미국이야말로 정말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최각 세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과연 우리 조상은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려고 그런 ancestry 이제 닷컴을 누르면 몇백 년 전에 자기 200년 전에 무슨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 찾아보면 야, 그래도 우리 조상 대단하네. 그래도 용감무쌍에 그런 배를 타고 개척자로 정신 왔다니 선지. 근데 그것도 기껏 해봐야 100년, 200년 그 이상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정보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것으로서 이제 만족을 하는데,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이냐 하면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상의 완상, all things이라고 했으니까 만물 만상, 모든 사건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든지 얘는 다 반드시 근원이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만나면 어디로 소뇨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로 소뇨?
예, 그래서 이제 하갈 같은 여자한테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그것은 그들이 인사할 때 보통 그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재앙이 나게 되면은 이 재앙이 어디로서 나온 것이냐. 요나 같은 사람이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도대체 요나 보러 너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고 이제 추궁하죠. 자, 이렇게 성경은 어디로서냐 하는 것을 그것을 묻고 또 그 대답을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류가 정말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로서 왔는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무엇일까요? 죄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어째서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왜냐하면 인류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니까. 최대 불행이니까. 그럼 최대 큰 사건이 오면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이 만약에 연루된다면,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냐? 당연히 이제 추궁하고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럽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죄가 됐고 결국은 그것이 죄의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담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여자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또 여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뱀이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뱀이 여자를 꿰물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예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던가,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겠어요? 또 동산에 뱀이 없던가, 또 나아가서는 동산 안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걸 또 중앙에 세워놓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함께 해서 정말 군침이 돌아가게끔 선악과를 과실을 맺는지 않던가, 또 만들었다면 또 먹지 말라 하지 않았던가. 자, 그렇다면은 죄라는 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에게서부터 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서 누가 이 뱀이 그랬다. 그 뱀은 누구냐 하면, 뱀은 그 다음에 뱀한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뱀한테는 누가 그랬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 추궁하지도 않았었어요. 뱀은 죄 원인이기 때문에, 뱀은 죄의 원인이다, 죄의 근원이다. 뱀을 다 때려 죽이자 그래가지고 뭐로 뱀탕을 먹어서 해먹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뱀은 다만 그 뱀을 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이요 마귀로 말하고 있다. 사단 마귀가 천사가 바로 뱀을 이용한 것이죠. 뱀을 사용해서 그와 같이 이제 여인을 죄를 짓게 했어요. 자, 그 뱀은 누구냐? 사단이요. 자, 이 사단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그가 천사장이었었는데, 루시엘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재주가 많은 그런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었어요. 마음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도 앉고 싶다, 내가 무천사의 천정을 받고 싶다, 이런 발칙한 마음이 그 루시엘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그 천사장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그 이름을 루시퍼라 하는 것이고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가 왜 그런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은 지었을까? 아니, 천사를 지을 때 그런 마음을 아예 안 갖게 그냥 딱 버튼 누르면 띵까 찬양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느 날 마음이 싹 변해서 그만하고 이제 내가 찬양을 받을 건 마음이 왜 그렇게 지으실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양면 의지가 있는,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순종하고도 싶고 아니면 때려치고도 싶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예 주셨다. 자, 그래서 그가 나쁜 마음을 맡게 됐으니 결국은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짓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죄의 발생은
천사당 피조물에게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은 양면 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완전성이라고 에스겔 28장 12절 16절에는 양면 의지, 그러니까 내가 지음 받은 날부터 내 모든 일에 네가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원래 자기가 자기 마음을 먹은 대로 마음이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만큼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아예 지을 때부터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그가 이제 떠나고 하나님의 반하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던 그 자체는 죄인데, 결국은 그 죄라는 것도 결국은 피조물의 그게 바로 약점이었던 것이다. 피조물의 양면 의지는 피조물의 약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 완전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만이 완전자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지었다 할지라도 그 피조물에게만큼은 양면 의지를 주게해서 그 양면 의지의 발동에 따라서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죄를 질 수도 있는 그런 약점을 두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였던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피조물이 그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반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벌하시되 앞으로 음부에다 빠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결의를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랬죠. 내가 너를 맨 밑 음부에다가 던져서 빠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사단은 이 음부라는 소위 말해서 우주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양면 의지 때문에 피조물이 죄를 졌는데, 바로 이것도 사실 원인은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졌으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 그랬죠? 시편 98편 1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천사로 정으로 하여금 앞으로 심판해서 지옥을 보낼 때 이제 인류가 의지를 잘못 써서 그와 함께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류를 거기서 구원해 내려고 하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런 이 원인에 의해서, 근원에 의해서 그와 같이 피조물을 지었던 것이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됐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갖다가 자기가 구원하시되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로 작정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동안에 쭉 설교를 들었던 걸 종합해서 다 들으시면은 이게 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된 동기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돼서 그랬어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편 105편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동생이 팔려간 게 아니라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가서 결국 가서 한 사람이 여기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형제들이 따라가서 거기 가서 430년 종살이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종살이하게 하신 것이다.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구원해내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느라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거기서 바로를 손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제 이방인에게 객이 될 것이나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니들은 다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자, 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야 했다? 성소를 짓게 해서 성소. 자, 그 안에 무슨 이름을 두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거야.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요나서 2장 9절에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라는 장치였던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구원은 육체적이요, 현실적이요, 일시적이에요.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육체적이요, 현실적이요, 일시적이다. 그렇죠? 장자가 다 죽는 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를 죽는 데서 건졌고, 또 홍해에서 애굽 백성 다 애굽 병정들 다 물에 빠졌지만 이스라엘만 홍해에서 건지셨고, 또 애굽 사람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갖다가 건지셨고, 나아가선 그들이 그 후에 수많은 전쟁을 했을 때 대적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다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들이 찬양할 때 다 그들의 찬양은 육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일시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걸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구원은 누구라고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직접 나와서 칼 휘둘렀어요? 예?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구원자를 세웠다면 구원자 제1대 구원자가 누구예요? 모세였고, 2대 구원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였고, 또 3대 4대 누구예요? 사사였어서 사사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게 바로 그들의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시오 했지만 여호와가 직접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모세, 여호수아, 사사, 선지자, 왕.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구원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사건마다 건건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럼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은도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 후에 그들이 그를 망각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의식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치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다못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누나를 뽑히고, 그래가지고 개끌리듯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뭐 이건 아주 절망이에요. 그들이 그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로 모든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고, 모든 구원은 여호와로 인하는 것이고, 전쟁도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또 전쟁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 그들의 구원도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또 구원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고 있을 때는 그들을 평화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걸 망각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들을 갖다가 진뭉개고 짚으신 바람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몰락했던 것이죠. 자, 이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그들은 뭐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가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 있다. 메시아는 바로
그 여호와가 보내시는 구원자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내시는 구원자. 사실은 우리는 메시아는 이미 구약적인 언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로 이제 왕이 바로 메시아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들은 늘 이제 궁금했었어요. 보내실 텐데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근데 선지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예언자가 말해놓은 게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면 2절 보시면 찾으셨어요? 미가 129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죠. 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곳이고 적은 지파들이 살았던 곳이지만은, 그러나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내게로 오는데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의 근본은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근본, 하나님 보내시자의 근본, 그는 그 근본이 상고로부터 또 태초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ld, 그리고 또 of everlasting. 그래서 상고에서부터 나오고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온다,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누굴까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할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바로 그 성전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을 일으키라고 그랬죠. 왜 헐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뭐라고? 두 번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여호와가 누구?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것뿐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만물이 그로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야 정답이죠. 이제 자, 근데 예수는 누구시냐? 바로 그가 오셔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이름이 있는 성전 헐란 얘기는, 이제 여호와는 무슨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요, 현실적이요, 일시적인 구원. 이제는 구원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 내가 왔으니 난 누구로 왔다? 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영원한 지옥 뿔에서부터 영원히 건져내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고,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가지고 있을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그는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 과연 그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또 나아가서는 요셉의 아들이요, 또 나아가서는 그는 갈릴리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는 성경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아이고 언제까지 다 읽어? 계속 이상? 자, 37절 보시면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요, 그 이상은 가인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자그만치 75대를 올라가면 예수 이상 또 그 이상 또 그 이상 그 위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 바로 하나님 나온 아담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 말은 아담은 그 선악과 먹은 아담,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도 결국은 첫째 아담의 후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만 읽으면, 요것만 읽으면 예수도 결국은 누구냐 하면 예수의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가 신출 귀모라는 어떤 유령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에서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냐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누가복음 1장의 34절에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이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나는 사내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말했을 때 천사가 말하되 이건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그 다음에 37절에 가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처녀에게서 잉태한, 동정녀에게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처녀가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또 1장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세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여기 그가 어디서부터 온 자냐, 이 의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이 족보를 캐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 당시 구원이 필요했어요. 모든 정권을 잊어버리고 주권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가 나타나서 능한 일을 행하고 또 인품도 보니까 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다가 하면 좀 생긴 게 좀 그렇고 풍채가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가 누구냐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그랬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어디로부터냐 하고 묻는다 그랬죠. 어디로부터냐? 예수 어디로부터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최대 질문이었던 것이고 의문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고 그래가지고 14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니까 야곱은 말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는 혈통이에요. 다 족보 이거 족보 다 믿어요. 그런데 요셉까지 낳은 것까지 이제 믿었습니다. 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누굴 낳고 그러지 않고 뚝 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자식이요 아니요? 요셉과 전혀 혈통이 섞이지 않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나왔으니 바로 그리스도 칭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처녀가 예수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는 어디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마리아에게부터예요. 그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큰일 나요. 그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의 육체로 하실 일까지 부인한 거기 때문에 예수가 마리아가 낳았다는 걸 이거는 100%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으나 아직도 동침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여자 혼자서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이것을 더 본질적으로 예수의 그 본질, 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원이 어디냐 하고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자를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각각 쓰게 한 이유는 예수의 역사성 또 예수의 신성 확실하게 각각에게 기록하게 하시려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영원전에 상고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시간이 없는 일로부터 올라가서 그 연결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예 시간이 없는 때가 바로 태초예요.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시간이란 것이 생기기 이전의 시간. 그때부터 말씀은 계셨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세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만물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누구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가 누구요? 상고부터 계셨더니요 태초부터 계셨더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시간이 없는 때부터 계셨더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작된가. 그가 바로 누구냐면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가 바로 만상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가 그러면 왜 육체로 오셨느냐? 그가 육체로 오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인자라고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나아가서 사람으로 왔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잡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라는 걸 그들에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는 그런 어떤 시장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웬만큼 좀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좀 밥을 좀 시키기가 늦었다 이거는데 조금 내가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얼마나 남자답지 않고 얼마나 치사스러워. 약점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여자가 배고프다 그러면 애교나 있지만 남자가 웬만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시장하시니라. 시장하셔서 어떡하면 무화과 나무 가서 무화과 나무인데 때도 아닌 때 가가지고 열매를 구하다가 또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 말라 죽어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예? 근데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있냐면 그는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셨다 그 말이야. 사람으로 오셨다면 사람. 자, 그 사람을 오신 이유는 육체로 오신 거다. 육체. 사람.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먹어야 사는 그런 육체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뭐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 해서도 베드로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항상 같이 사시던 분이 같이 식사도 하시고 배고프면 배고프다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니 그 양반이 죽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에게 죽음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신 죽어도 선생님한테는 죽음이 미치지 않겠나이다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무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하면 어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려. 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좌절하지 마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왜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사실 살아날 건데 뭐 때문에 이 땅에 와가 죽어서 살아나냐. 영영 죽겠지. 나는 살아났어. 너역은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인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을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 내가 너희들을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목숨을 끊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5장을 다시 보자 말이에요. 이제 7절을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가 그 육체로 살아 계실 때 그가 아들이라도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지 그랬었어요.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해보세요. 무슨 고난? 십자가 고난을 그가 순종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었은즉 어떻게 온전케 되었냐면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부터 나온다? 근원이라는 것은 그 얘기에서 나온다니까. 구원은 오직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 영혼의 영원한 구원은 오직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나온다? 예수로 인하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돼. 요 단서를 걸었다는 게 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만약에 자기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하시려고 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죽었느냐? 억지로 죽었다, 할 수 없이 약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자는 문선명이에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자기는 자기 고의로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 17절 18절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올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노라 하소서. 예수의 죽음, 아버지께 받은 계명, 창세 이전부터 그가 말씀으로 계셨을 때 아버지에게서도 계명을 받으셨어요. 자, 말씀은 어디 계셨었어요?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전부는 안 해요. 하나님 전부 이렇게 그려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 없고 또 부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일부예요. 피조물에게 나타내시는 부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는 부분,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다. 그러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 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심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심장이, 나는 심장이다 그럽니까? 나는 강성기다 그러지, 그치?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도 지어졌고,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말씀을 위하여 만물이 지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를 위하여 만물이 지어졌다. 죄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또 죄도 예수를 말미암아. 죄도, 그렇죠. 죄가 있어야 사망하는 것이고 사망을 해야 다시 사는 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부활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망이 필요해요. 사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없이 누구 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은 것이다. 근데 인류의 죄는 원래 아담이 그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담조차도 사실은
그 마귀에게서부터 속아는 부인에게서 그분에게서 속아서 듣기 때문에 그 인류는 잠시 잠깐 동안 그 죄를 짓도록 사용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었어요? 뭐 하는데 사용했다고? 뭐 하는데 사용한다고? 예수가 죽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죽으려고 그래요 그는? 아니 왜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부활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내가 아버지께 나는 내 목숨을 자유로 버립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누구한테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가 받으신 계명, 죽음의 계명, 그가 감당한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를 살리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멸하시니라,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죽음으로 사망 권세 마귀를 이 권세를 이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이제 그의 그 히브리서 9장 아까 읽은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서는 그의 죽음의 고난으로 구원의 주가 되셨느니라. 죽음의 고난으로 구원의 주가 되셨느니라.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 일 마쳤어요 이제.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살리셔서 부활 하늘 승천하셨게 하셔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실 일을 꼭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순진한 어린 양 그런 뜻이 아니라 일찍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란 말이에요. 일찍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일찍 죽임을 당하시니.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전과 경배가 영원히 있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영원히 있도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그 몸에 그 못자죽을 영원히 갖고 있어요. 아니 숭터가 있으면 숭터가 없는 것보다도 흉하잖아요, 그죠? 성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왜 부활하시니까 그걸 꼭 흔들어갖고요,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았었다. 나는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죽었었다. 그러나 그 계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 이거를 증거하고 하시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누구한테 와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와요. 믿는 자. 자, 이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누구라고 표현하면 예수를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순종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자, 이 에게다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너는 어디로 소냐,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야. 자, 어디로 소냐? 너는 어디로 소냐?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지옥 아직 안 가고 난 천당 간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야. 내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근원 오로지 예수의 말리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 자에게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믿는 자가 예수가 주신 계명, 믿는 자에게 예수가 주신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죠? 예수가 주신 계명이 뭐예요? 자, 모세가 준 계명은 몇 가지? 613가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예수가 주신 계명은 살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죽음의 계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 죽음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죽음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계명으로 죽어라, 계명으로 십자가를 지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번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나. 십자가는 형용사 부사 수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완전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완전 죽음이다. 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벌써 이미 계명을 받는데, 무슨 계명? 너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너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부터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로운 신분으로 그런 게 다시 살기 위해서 받는 게 침례죠. 예수께서 너희가 각각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명하셨는데 그 침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이 침례는 바로 예수 그 근원이 어디냐, 침례 뿌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헌신 때 들었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께서 아직 살아계시면서 답답하면서 그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요단강에서 침례 이미 받으신 후에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너무나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가 받은 침례였었어요. 침례 뿌리가, 침례 근원이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줬고, 또 그 제자들이 또 그 믿는 사람을 줬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줬고, 오늘날 내가 침례를 받았다면은 나 이상은 누구요? 나 이상은 누구요? 나 이상은 누구요? 나 이상은 누구요? 하면 바로 그 침례 뿌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 뿌리는 죽음이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침례는 죽음인 것입니다. 침례는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침례 받는 순간에 죽어도 좋다 하고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죽어도 좋다? 벌써 이건 뿌리가 달라요. 그건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례는 로마 황제가 뿌리예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자체, 그게 바로 뿌리가 돼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침례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공식 집계로 5천만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프로스쿠네오서 주의 얼굴을 뵙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그런 뜻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이 예배도 시작한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가 왜 죽느냐 하고 시편의 17절 15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라. 내가 깰 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예수는 벌써 이미 예언하기를, 그가 왜 죽느냐 하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얼굴을 뵈려고 죽으셨습니다. 예배의 뿌리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렴풋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도 예배 제사를 위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아벨도 그 어린 나이에 제사를 성공하는 순간에 죽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독자를 번제로 드리며 죽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물을 들어가서 그 성전에는 항상 죽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얼굴 뵙는 바로 시작이, 그러니부터 거기서 시작한 것이다. 예배는 죽음이다 해보세요. 예배를 성공하려면 죽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오는 사람들이 그저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또 바쁘면 못 오고, 바쁘지 않으면 오고, 또 뭐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뭐 일찍 오는 것이고, 뭐 때문에 늦게도 오는 것이고,
아니요. 예배 자체가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였었어요? 모임 해보세요. 모임. 자, 예수께서 뭐라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을 모이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 그래서 모임 자체에도 벌써 모임의 그 뿌리가 죽음인 거로 그 모임 자체에다가 목숨을 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이 퍼지면서 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않아서 안 죽었어요. 어디 혼자서 그냥 자기 집에서 아니면 암굴에서 혼자서만 있었다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가 하는 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터쳐가지고 그들이 다 결국은 딱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우리가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목숨을 걸고 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 결국은 모임도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경계했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쳤을 때 그들 잡아다가 또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다는 그거 헬라말로 말투스예요. 영어로는 멀타라고 그러는데 바로 동의어로 순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순교, 증거, 순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게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또 들어주면 하고 아니라 바로 말씀 증거하는 게 목숨을 거는 것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의식이든지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내포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했습니까? 나의 자랑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로 끊어야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죽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살려고 나는 죽음을 택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내 몸에서 언젠가 나타날 때 기다린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누군가 어서부터 어디로부터 온 잔가? 대체로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자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되려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어요. 정과 욕심, 정이라는 것은 affection이라고 해서 감정, 성질, 자존심이 affection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죽어야 되고 성질도 죽어야 되고 자존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 수십 년 믿으니까 자라서가 아니라 재림하는 순간부터 나는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나의 감정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애증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원수도 없고 감정도 죽어버리고 성질도 죽어버리고 과거에는 나는 못 참는 자였었는데 나는 정말 이난내 못마땅한 거 있어 나는 당장 해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성질도 그 성질도 죽어야 되는 것이. 나는 정말 자존심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 못하는 사람인데 자존심도 죽어야 돼. 아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었어야 돼요. 나는 죽음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 러스트, 욕심, 욕망,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일락까지, 일락, 플레저, 세상에서 누리는 놀이들, 이런 하다못해 즐거움이라는 것까지도 다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를 죽였을 뿐에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세상에 육체 사나 그림자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나는 죽었어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욕망도 없고 세상에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밖에 없어야 돼. 마지막으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었어. 우리 기독교인에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줍니다. 직분을 명한 자에게, 임한 자에게 구할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직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계명은 이 이스라엘들이 지키기 어려운 613가지보다 더 어렵냐? 사실 더 어렵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살리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죽고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가 살리시는 약속이 내 안에 씨같이 심어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씨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야지 결국은 살아나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결국은 나는 살아나야 되되 계명으로 있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요. 나에게 죽을 계명을, 나는 죽음의 계명을 받았다. 자,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성찬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찬을 먹거나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도 이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날마다 죽는 이제 실습만 남아있는 것이, 죽음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 죽음의 계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아나니까요.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저도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날마다 죽지 못했던가, 얼마나 순간마다 죽지 못했던가,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교만을 죽이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나타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고 완성할 수 없는 계명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드세요. 이제는 나는 정말 손을 듭니다. 나는 이젠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손 들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는 나를 죽이는 그 계명, 죽음의 계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당신의 영광하신 이제부터는 정말 뺏어야 아버지는 정길도 비밀도 재질도 다 죽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감정도 죽어버리고 내 모든
정신도 죽어버리게 하시고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정령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절실한 대로 다 우리가 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린 자가 안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자, 정말로 내가 제 죽은 자요,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요, 나를 향해서 이미 죽은 자라면은 아마 우리에게 준 영혼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구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죽은 자, 체면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나는 성질도 죽은 자, 나는 감정도 없는 자요. 세상에 나가서 오로지 주님이 영혼 구원하신 것 같이 나도 영혼 구원하는 일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도하여서 참으로 내가 이미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와 구원해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예수의 유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계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예수의 유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계명이다. 세 번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서 주먹을 쥐고 결심하세요. 십자가는 예수가 남겨놓은 유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계명이다. 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